어느덧 10월이 다가오네요. 저는 다른 계절보다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선선한 바람이 한몫하지만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출산 경험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으신가요? 저의 출산 경험은 경이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웃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계기도 바로 저의 출산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한 글자씩 적어 보내네요. 저는 내년이면 40대를 바라보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한동안 했었어요. 물론 늦게 결혼한 탓도 있겠지만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늘 노심초사했죠. 원래 저는 지극히 비혼주의자였어요. 비혼주의자라고 하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하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였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해? 라고요. 근데 딱히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내 사람이다, 결혼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혼자서도 너무 잘 살고 있기에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인연이 있다고 할까요? 금세 사랑에 빠져 우리는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이 되어갔어요. 남편과도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랐어요. 가장 달랐던 건 바로 종교 문제였죠. 저는 남들이 종교 문제로 결혼하기 전 다퉈, 그래서 종교가 비슷하거나 한 명이 무교여야 돼,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남편과 시댁은 정말 지독한 크리스찬 집안이었고 저는 무교였어요. 근데 무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애비 시댁에서는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에 가길 바라셨고 저는 주말에도 바쁘면 일을 하는 직업이라서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지금 아니면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도 뒤로 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주말마다 시댁의 교회사랑에 한 달에 적어도 2번은 꼭 가야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직장인들이라면 주말 이틀 정도 여행도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 근데 시댁에서는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교회에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과 티타이밍에 시간이 맞으면 식사까지 하고 오곤 했으니까요. 그러다 2년 전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교회 출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대면 예배가 어려워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는 순간 사실 코로나로 힘들기도 했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시댁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들이 아니셨고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니 비대면 예배로 시댁으로 시간 맞춰 오라 하고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꼭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곤 했죠. 그나마 남편이 제가 정말 가기 싫은 날에는 회사 갔다고 다음 주나 이번 주는 못 올 것 같다고 열심히 이야기해준 덕분에 잠잠한 날도 있었죠. 저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을까요?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해 준비를 하는데 남편도 저도 건강하다고 하는데 따로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한 1년 반을 노력했는데 자연임신이 어려운 상태가 되자 저희 부부는 검사를 받고 난임 클리닉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꼭 있으시거든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희가. 라는 말이요. 믿음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해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해 예쁜 아가가 안 오는 거란다.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문장들을 결혼하고 나선 한 10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 나중에는 남편이 정말 화내면서 그만 좀 하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안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아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시댁에서 저런 말까지 덧붙이니 어느 순간은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아이는 포기하고 우리 둘만 아끼면서 살자라고 해서 그냥 지낸 적도 있지만 이대로 아이가 없이 살다 보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주말에 남편이랑 외출하면 요새 쇼핑센터가 참 많고 잘 되어 있잖아요. 쇼핑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있는 집을 보면
저도 모르게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얼마나 예쁠까 싶은 생각이 매 순간 들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때 쇼핑센터에 한 번 둘이 영화도 보고 놀러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나가다가 넘어졌는데 남편이 번쩍 일으켜서 정말 괜찮냐고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웃는데 우리 아이가 있었으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아빠가 되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열심히 난임 클리닉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연임신은 어려울 것 같아 인공수정으로 마음을 굳히려는데 거기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나이도 있으신지라 인공수정보다는 처음부터 시험관 시술로 진행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10%에서 20% 내인데 시험관 성공률은 30% 전후로 보고 있으니 오랜 시간 끌기보다 처음부터 시험관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냐 권유를 해주셨고 남편과 저도 동의한 후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어요. 시험관은 수정 과정은 몸 밖에서 이루어진 후에 임신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보니 10일에서 14일 기간 동안에는 배란 유도제를 매일 주사하고 관찰한 다음에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남편 역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배양을 거쳐 자궁 내로 이식해 임신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보니 인공수정보다는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시험관 진짜 힘들다 해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래도 저는 성공률이 더 높은 쪽에서 해보고 싶었던 마음에 힘들었던 마음이더라도 꿋꿋이 참고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었고 1차 시험관을 시도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땐 몸과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 한동안은 다시 진행해볼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이 힘들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괜찮다. 라고 용기를 줘서 다시 마음을 먹고 시험관 2차로 들어갔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시험관 2차 때는 성공을 했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식 후에는 배가 엄청 따끔따끔해서 힘들었는데 그 뒤로는 엄청 휴식을 취하고 지내다 보니 정말 임신과 같은 증상이 저에게도 보여지더라고요.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랫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또 어지러움이나 아랫배가 콕콕 쑤시는 듯한 증상도 나타나곤 했어요. 그리고 임대기를 해보니 진하게 두 줄이 나왔더라고요. 병원에서 임신 맞네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남편과 저랑 병원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댁도 저희 집에서도 너무나 좋아하셔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마음들이 싹 잊혀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받고 싶었던 임산부 배지를 보건소에서 타는 날 정말 많이 행복했답니다. 그래도 몇 개월은 조심해야 한다기에 오래 다녔던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이제 온전히 아이만 생각하고 지내기로 했어요. 임신을 했으니 이제 시댁에서도 교회 가는 강요를 그만하겠지 싶었는데 사실 웬걸요. 어머님은 이럴수록 하나님의 믿음을 더 많이 받아야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대면 예배가 조금씩 시작되던 시점에 저한테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러 교회 가자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교회 다녀서 이렇게 아이를 내려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서 체력이 다하는 한 많이 나갔어요. 근데 어머님의 요구는 정말 끝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기도문을 외워주시기도 하고 임신하면 정말 졸음이 많이 오는데 자고 있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또 남편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전화 안 하세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거 말고도 시어머니의 스토리는 참 많은데 정말 한 번은 교회에서 하루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자고 오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단체 모임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명만 추수려 가는 일정이었는데 거기 안에 저랑 남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께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하니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엄마 아빠만 가셔라 라고 해도 너희 아이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안 간다고 둘이 그러니 제가 싸울 것 같다 그냥 갔다 오자고 하고 그 길을 떠났어요. 가서 체력이 너무 좋아돼 방에 있으면 시어머니가 와서 인사하고 기도드리자고 부르시고 음식이 입에 안 맞아 남편이 나가서 뭐 좀 사온다고 하면 자기가 만들어주겠다고 하시지를 않나 정말 최악의 1박 2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영부영 10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자연분만을 하기를 꼭 원했고
병원에서도 자연분만을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청소하던 도중에 배에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진통인가 싶어서 병원에 전화해보니 가진통인 것 같다. 혹시 진통이 정말 시작되면 간격이 일정하면 그때 병원에 오셔라 하더군요. 생각보다 진통이 너무 빨리 와서 출산 가방을 부랴부랴 싸고 병원에 갈 준비를 끝냈는데요. 진통의 간격이 점점 일정해져서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하니 지금 당장 오기가 힘든 상황이라 어머님께 부탁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데리러 오셔서 그렇게 저는 입원을 하고 진통을 겪는데 어머님이 눈앞에 와 계신 거예요. 저는 집에 다시 가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책까지 들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출입하기가 어려운데 들어오셔서 남편에게 물으니 여기 병원장님이 엄마랑 같은 교회 다니는 친한 분이라 특별히 허락하셨다고요.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여기 다른 산모들도 있으니 들어와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걱정 마라 아가야. 이 엄마가 기도하면 너 순산할 거야. 그리고 PCR 검사도 다 받고 들어왔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여기 병원장님이 엄마랑 가장 친한 분이셔서 특별히 너의 출산을 옆에서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단다. 라고요. 진통하는 와중에도 어머님이 옆에서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을 외우는 모습을 보니 처음에는 짜증도 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아파서 그 기도문을 듣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또 어머님이 앉지도 못하시고 계속 제가 힘들면 다리도 주물러 주시고 하니 그땐 감사하기도 했어요. 저는 늘 TV에서만 보고 드라마에서만 출산의 순간을 보니 정말 고귀한 순간이라고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제가 진통을 겪으니 정말 많이 힘들더군요. 특히 제 입장에서는 끔찍한 진통으로 피폐해지는 정신이 들고 늦은 눈으로 인해 제 몸을 전부 드러내야 해서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에 저는 몸부림쳤고 그렇게 힘든 출산의 과정에서 친정 엄마만큼 저를 보살펴 주시는 어머니께 그때 결혼하고 처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장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정말 너무 아팠지만 우리 아이를 보니 언제 아팠냐는 듯 그 마음이 녹아내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양가 부모님 축복 속에 아이를 출산하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산후조리원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저랑 아이만 들어갔고요. 산후조리원 천국이다 라는 말이 실감나게끔 아이를 케어해주시는 좋은 선생님 덕분에 저도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요. 그러다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메신저의 단체 대여방에 자신의 출산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들이 전송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들 정말 대단하다, 고생했다 라는 말과 함께 제가 진통하는 순간부터 출산하는 과정까지 다 찍혀있길래 그게 갑자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제가 출산하는 과정을 모두 스마트폰으로 담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자기가 공유한 건 우리 첫 손주가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 이 사진들을 가족들이 있는 단체 대여방에 보냈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 속에서 제가 출산하는 동안 흐트러진 모습부터 고통으로 내지른 비명, 눈물 범벅이 된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찍은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저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는 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 자리에서 전화해 바로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가족 단톡방에 제 출산 장면을 다 올리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 너무 창피해요. 아니 아가야 뭐가 창피하다고 하니. 출산은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일이란다.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됐니? 어머님, 그래도 저의 모습들이 다 찍혀있는데 저 너무 수치스러워요. 아가야,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네가 우리 손자를 낳느라 얼마나 고생한지를 이 엄마가 다른 가족들도 알라고 보낸 건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 이 엄마는 조금 섭섭하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끝낸 후 어머님은
저에게 그래도 네가 마음이 그렇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그렇게 이 이야기는 일단락되는가 했어요. 그 뒤로 저는 집에 와서 정말 처음으로 하는 육아의 진이 다 뺏겼고 제 몸 하나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잠도 못 자고 힘들었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지 아이 데리고 교회에 가자고 하셨고 아직 1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사람 많은 곳에 데려가는 건 좀 그렇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첫 손자 자랑하고 싶어 그런 것 같아 마음 고쳐먹고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는데 교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무 고생했다면서 격려를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아이 출산한 선물까지 많은 분들에게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면 선물을 받는구나 싶어서 누구나 선물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허투루 교회 다닌 건 아니었구나 싶었죠. 이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병원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했다고 아이 옷을 선물했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이 앞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고 오랜만에 남편이 아이를 본다고 하길래 둘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 동생한테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언니, 근데 언니 혹시 출산할 때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있어요? 사진? 거기서 출산할 때 간호사 선생님이 한두 장 아이랑 남편이랑 찍어주기는 했던 것 같아. 그거 말고 언니 뭐 진통하고 그럴 때요. 진통? 남편은 아마 안 찍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래? 이거를 언니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어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언니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뭔데 그래? 우리 교회 사람들 단톡방이 있잖아요. 거기 단톡방에 언니가 출산한 다음 날인가 사진이 한 10장이랑 동영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늦게 확인하긴 했는데 보니까 언니가 진통하는 모습이랑 아이 낳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 집사님이 언니 몰래 올린 것 같아요. 아니, 어디에? 나도 한번 봐봐. 동생의 말을 듣고 그 단톡방을 확인하는 순간 제 출산 과정을 저희 가족 단톡방에만 올린 게 아니었어요. 교회 사람들 단톡방에도 올려서 아기 천사가 태어났으니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달라는 말과 함께 제 사진들과 동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민망한 부분에는 어머님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진이 정말 민망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단톡방에 올리셨다니 정말 저로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 단톡방에 올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저랑 남편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동생한테 고맙다고 말한 뒤 자리를 일어나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한테 캡처한 사진들을 다 보여주면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언성을 높였죠. 시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왜 그러냐 하시는데 제가 어머님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교회 사람들에게 제 출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셨다. 제가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어떻게 교회에 다닐 수 있겠냐. 도대체 그런 짓을 왜 하시는 거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은 조금 놀랐는지 그러려고 보낸 건 아닌데 진정하라고만 하시고 아버님은 에헴만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남편이 도착해서 이 이야기를 다 알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께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 이후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께 더 이상 집에 오지 않겠다고 당분간 저희 집에도 오지 말라고 아이도 볼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 가자는 말도 더 이상 꺼내지 말라고 노발대발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제 핸드폰에서 또 자기 핸드폰에서 부모님 번호도 싹 다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자기도 이번에 좀 충격이 컸었나 봐요. 그 뒤로 몇 번 시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남편이 죽어도 문을 안 열어서 그냥 돌아가신 적도 많았죠. 그러다 남편 출근하고 난 시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문을 안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시는 모습에 열어드린 후에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다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제 앞에서 우시네요. 미안하다고 정말 할 말이 없다면서 이제 교회 가라는 말 더 이상 하지 않을 테니 정연이에게도 말 전해달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님의 말에 지금 연기를 하시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길래 우선 알겠다 하고 저녁에 남편이랑 이야기했어요. 저도 남편에게 안 찾아뵙고 사는 건 도리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해 이해해 달라고요. 남편도 그건 자기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기로 하고 시댁과의 교류는 아직까지 조금 힘들다고 남편한테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편도 물론 시댁에 가지는 않고요. 저도 제 마음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어머님, 아버님께 말한 상태이고요. 저의 임신과 출산 과정은 어찌 보면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거에 대해 후회는 전혀 없네요. 사실 웃지 못할 저의 출산기였는데요. 다들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